예레미야서 3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모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비늘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나오죠.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으로서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그냥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민족도 살고 성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만약 항복을 하면은 그 전에 항복했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통해서 초토화가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돼요. 자신들의 아들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결국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만일 여러분 시드기야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목숨도 건지고 성도 황폐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흔이라는 그 지역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숫자적으로 상당히 열악해요. 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칠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그들과 싸움에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의사들과 적은 숫자가 나가서 싸우면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가 싸우면 내가 그 뒤에서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가대를 맨 앞장 세우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압과 암몬과 그 마온의 연합군을 진짜 싹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과 또 전리품들 그런 많은 의복과 보물 그것들을 주셨어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머리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식이 많고 머리가 비상하니까 내 능력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순종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 특히 오랜 지하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때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고레서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럴 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더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을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을 공격할 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 사울에게 호흡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보니까 가축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축들이. 이것을 재산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재산이죠.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생긴 거죠. 그것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명분을 찾아요. 이거는 백성들이 원했고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이지 않고 남겨뒀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 짐승들을 남겨놨는데 그
그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더 낫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사울왕은 삶의 내리막을 걷게 돼요.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생이 불행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순종을 잘할 때 내가 불행을 겪었는지, 내가 불순종할 때 불행을 겪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하죠.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늘같이 된다. 그래서 그 순간 마음에 탐심이 생깁니다. 눈이 밝아져 내가 하늘같이 돼. 그것을 미련을 못 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불행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심리학자 중에서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구를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5단계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첫 번째 욕구가 이 생리적 욕구잖아요.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두 번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세 번째 욕구는 애정과 공감에 대한 욕구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존중에 대한 욕구예요. 존경심을 받기 욕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결국 인간이 탐심이 끝판왕인 거예요. 이 자아실현을 하려면 자기의 욕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 그래서 이 믿는 사람도 결국 자아실현을 하려면 이 탐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있어야 자아실현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만족이 우선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마지막을 살아가게 된다. 자아실현이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도구로 쓰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삶의 어떤 욕구 충족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겠다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하나의 고정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탐심의 끝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다 신앙도 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신앙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은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만족과 나의 모든 행복,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문제인 거예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신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신학교 가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가르쳐요. 아예 대놓고.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도 인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자꾸 이 신학도 변질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요.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변질돼가는 거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결코 탐심의 자리에 타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가진 사람이 항상 탐심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하나님이 얘기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정이나 조건을 의식하는 것.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것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10정탐꾼 성이 너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아낙 자손으로 기울이 장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군사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리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봐도요,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이 전쟁은 지금 우리가 운동 경기에 보면은 농구 시합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이나 프로 선수랑 싸우는 것과랑 비슷하죠. 프로 선수 보통 평균 신장이 2m가 안 되잖아요. 2m 넘는 사람은 많잖아요. 2m 20.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은 아무리 커봤자 170이 안 넘잖아요. 170. 이 수준 아이들과 프로 선수와 기량 차이가 나는 것처럼 육체적인 피지컬 경기로도 차이가 나잖아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되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과의 싸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10정탐꾼의 얘기는 외관상으로 피지컬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판단이 맞죠.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피지컬, 조건이나 환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거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받죠.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주변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 사람들이 거대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보이는 것에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조건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어떤 열악한 조건과 환경일지라도 그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지식, 많은 능력, 남보다 더 특수한 능력을 가져야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 크리스찬까지 똑같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신학교도 신학대학을 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수천만 명을 구원시켰어요. 회심시켰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건이나 환경만 탓을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이 딱 두 가지 계명을 10계명을 축약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되게 힘들 때가 있죠. 이웃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있을 거라고. 우리는 누구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감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누구죠?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해요. 그 백성을 회개시키라고, 구원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망가잖아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갔나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그 강대국, 그들을 하나님 말씀 이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들을 도저히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명령을 알고는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걸. 근데 이 감정이 그 적대국의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느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서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주십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이 성공을 하고 막 4베드, 3베드, 5베드 막 이런 집 사고 그러면 막 축하해 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형편을 보면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나는 막 월세 내기도 힘들고 달달이 참 렌트비 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은 너무 잘 나가고 막 승진하고 뭐 거대한 좋은 집 사고 막 이러니까 축복을 해주는데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막 우는 막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잘 나가는데 나는 너무 없는 거야. 피곤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아파하고 시기 질투로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머리로는 되는데 행동이 안 따르고 말이 안 따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은 남이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슬퍼하면 그 슬퍼하는 자와 같이 울어주라고 했어요. 슬퍼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을 해주고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이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손 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순양을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제물로 대신 바치게 하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다시 돌려주죠.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며 여호와의 이레 축복을 반드시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저희가 미국에 올 때 제 간증한 거를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사역 자리를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파트에 가서 그 목사님이 우리를 이사할 때 하자마자, 미국에 오자마자 사역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다면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복. 그래서 특히 순복음교회들 다른 교단에 대해서 이 삼중 축복 막 이런 오중 복음 이런 거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기복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기독교가 복받기만을 원하고 오직 복받는 것이 그 신앙의 중심이라면 그거는 기복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는 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것을 이루셨죠. 노벨상, 여러분 아시는 노벨상 그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중국인들이 인구가 14억이거든요. 근데 노벨상을 몇 명 받았냐? 8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무슬림들, 인종별로 따지면 무슬림들이 지금 75억 인구 중에 지구에 15억이 무슬림이에요. 근데 무슬림은 몇 명이나 받았을까요? 9명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태인들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 다 합쳐도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을 200명이 받았어요. 200명. 엄청난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 교육을 해요. 그래서 토라 교육을 하는데 이 토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이 토라거든요. 이것을 다 외워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요. 그래서 성령이 되기 전까지 이 토라를 다 외우지 못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토라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권능과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 중에 유태인이 이 미국의 경제의 30%를 장악하고 있어요.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렇게 다 이 금융가에 있는 그런 거대한 기업들은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사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자녀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뭐 좋은 학교를 보내고 보약을 지어보기고 뭐 좋은 옷을 사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말씀 가운데 이 자녀들이 자라게 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교육시켜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얘가 어디 갔든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자녀들 보기에 우리 부모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분이야. 우리 부모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이야. 우리 부모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야라고 인정받으면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맨날 듣고 교회 오면 진짜 거룩한 성도인데 집에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녀들이 혼선을 일으켜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보기에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커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의 본을 보이면서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모들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자녀들에게 그런 순종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순종하는 자와 관련된 것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복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떡반죽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짐승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제대로 살면 여러분이 선 곧 직장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복덩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들어왔는데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미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직장이 날로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해 나가 진짜 귀한 보물이 들어왔네 이런 말이 듣는 거랑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회사가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더 어려워지고 실적도 안 오르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인정받는 좋은 예수의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고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사냐? 하느님마다 잘 안 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느냐?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먼저 탐심을 버리십시오.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정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말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호와의 축복,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